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그 11절까지는 이제 사실은 지금 2장 11절까지인가요? 뭐 계속해서 인사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사말 가운데서 지난주 나누었던 11절까지는 인사말 중에서도 좀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 오늘 읽은 그 9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그 행선지가 이제 또 이제 열거가 되죠. 그런데 또 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뭐 예라는 말 또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내가 마게도냐로 너희에게 마게도냐를 거쳤다가 너희에게 간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참 나는 너희들을 너희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이제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하는 것이며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왜 바울은 이런 말을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갔는데 내가 경솔히 뭐 이런 계획을 짰겠느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은 그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의심했다라는 거죠. 뭐 예. 보니까 예하고 아니요 아니요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예. 내가 아니라고 뭐 잘못된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걸로 뭐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말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말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사실 고린도 심하게 후서를 서신을 쓰는 그 배경은 지금 저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상처를 입었죠. 상처를 입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영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오늘 보면은 그 불신하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그런 글이 지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행 계획이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로 바로 가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원래 계획했으면 좀 신실하게 그렇게 바로 고린도로 왔어야지 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고린도는 일단 스킵하고 마게도냐로 갔냐라는 이런 불만인 거죠. 이런 불만 때문에 바울의 그 신실함, 바울의 그 도덕적인 좀 뭔가 좀 불충하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니까 전도 여행 변경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해명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12절에 갑니다.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 삼은 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양심이 정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첫째로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가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단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단순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단순하게 사역자로서의 할 일만 단순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네. 단순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했다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러니까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또 나오는 단어가 육체의 지혜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육체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지식이나 그렇죠.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다 말이에요.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짜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그 지혜로 하게 되면은 육체는 누구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 마귀의 처소죠. 당연히 마귀의 처소다 말.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로 한다는 것은 마귀의 그 생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유익되게, 내가 좀 편하게, 그렇게 계획을 짜서 갈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 교계 목회자들은 과연 바울 사도와 같이 사역을 할 때에 단순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과연 할까?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가 딱 위임을 받으면은 어느 교회 목회자로 이제 발령받아서 가면은 뭐부터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 조직을 잘 다시 한번 짜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자기 주위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은 헌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또 좀 더 정축을 한다든지 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한 데 빌려서 이렇게 하다가 그 목회자들이 꿈이 참 건물 짓는 거잖아요. 조그만 건물이라도 새빵살이 하는 것보다도 내 집이 편하다라는 그런 마음 늘 가지잖아요. 그것은 다 육체의 지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단순하고 사역자로서 단순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그런 모습을 세상 교회 목회자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은 저는 사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사색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뭐 처녀들은 뭐 결혼하기 전에 멋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요런 생활도 하고 저런 생활을 다 생각을 하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쁜 아가씨 만나서 어떻게 생각 많이 하죠. 또 살다 보면은 돈이 궁하면 복권 사가지고 복권 입던 당첨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텐데 기쁘잖아요. 사직하는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역할 때도 마귀의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뭐를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은사만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 누구는 특별히 보면은 세상교회 목사님들도 천재적인 이게 설교 참 잘하는 은사를 가진 그런 목회자들 많죠. 이 말을 하는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참 사람들이 은혜 받게끔 말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은사예요. 언사지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참 목회자는 사역자는 바울처럼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나눌 때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표현을 썼죠. 그 은사라는 것은 바울의 은사는 은혜를 많이 받는 은사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예. 많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목회는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다. 바울처럼 은사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사로 하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모습이 교만해지죠. 자기 은사로 자기가 잘나서 했다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하고 14절로 가면은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그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래요? 바울이죠? 네.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말은 바울의 그 단순한 사역이나 신실함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해했다는 말이죠. 네. 오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완전히 알지 못하면은 부부간에도 완전히 서로가 다 이게 알아야 되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러면 오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읽고 쓰는 아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외에 내가 다른 숨겨진 의도는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게 언제예요?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림하는 날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강림의 날이죠. 예. 많은 날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림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날에는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서로 이제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사도가 또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 사매자매님? 네,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님? 예.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까지 40절 42절 제가 읽을까요? 예, 네. 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14절 보면은 서로 자랑과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같이 받고 양육을 받으면은 서로가 상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잘 지적하셨고 마태복음도 잘 인용하셨고 서로 상받는 것이죠. 예, 네. 자랑이 된다는 거 서로 상받는 거다. 또 아니 같은 말씀이긴 한데 예, 사실 이제 그 독자매님 얘기했는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제가 읽을게요. 예,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로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또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도 있고 또 보면은 데살로니가 3장 13절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게 같이 아멘.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아멘. 보면은 그리고 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 이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구름이 되고 함께 치천사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 첫째 벌로 일어나는 들이 되는 것이 기쁨이고 또 상급이고 또 면류관이고 그런 말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좀 맞는 이야기 다 나왔죠. 예, 혹시 준원교님 또 추가할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다 이제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사도들의 자랑이 된다는 말은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참 사도들이 상급받을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사도들이 교인들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상을 또 받는 것이고, 참 사도들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바울 사도 같은 자들은 큰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 참 면류관이 되고 서로 상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강림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섰을 때에 진리로 함께 한 자들은 모두 다 이런 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참 서로 자랑이 되고 하는 이런 축제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소망 삼고 믿음 생활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사상 이것처럼 정말 불안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이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자들이 다 참 축제 안에서 이런 기쁨이 되고 서로 자랑이 되고 서로 상급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참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는가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두 번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두번 다녀봤다는 그렇죠. 거죠. 고린도 교회 방문을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 할 때마다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도들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임에 사도가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죠. 우리도 미주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되고 이럴 때에 나행제님께서 이제 여러 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은혜를 그렇게 입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갔다라는 그 일정을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너희가 그랬죠.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라는 말이 있죠. 너희의 도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력해서 선교 여행비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선교 여행 초기 때는 뭐 텐트 치고 했지만은 후기로 갈수록 이제 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일하는 거에 매일 수가 없잖아요. 뭐 저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됐는데 더 이상 일하는 거에 매일 수가 없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만두는데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저도 딱 2주만 하면 이제 저도 은퇴합니다.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 느끼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렇게 나를 은퇴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사역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좀 같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유대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유대로 왜 갑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고린도 교회에서 지난번에 헌금도 연보도 좀 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연보를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고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간 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너희를 아끼려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마게도냐를 거쳐서 조금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렇게 고린도로 갔을까? 2장에 보면은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내 마음에 큰 놀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많은 문제에게서 넌 이런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때 가면은 뭔가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듣고 그 다음에 다 했을 때에 바로 그냥 가게 되면은 바울도 뭐 사람은 다 불의한 것을 보게 되면 화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많이 좀 그렇죠. 자제하기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온유한 영으로 고린도 교회를 접해야 되는데 온유한 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을 조금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심한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온유한 영으로 대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그렇게 거쳐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는 어찌 경솔했겠느냐라고 그러죠. 혹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예하면서 또 아니라 아니라 그렇게 했겠느냐.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한다는 말은 번복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또 번복하겠느냐. 이제 번복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예하고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런 말은 이제 예하면서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번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18절에 가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미쁘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죠. 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 하나님은 번복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랬는데, 이거 취소, 다시 이거 수정. 이거는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세전에 이미 다 경륜 가운데서 예정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정이라 해가지고 세상 교계의 예정론은 아니죠. 누구는 예정되었고 누구는 예정 안 됐다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정이지 구원의 예정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번복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도 번복함이 없다라는 거죠. 잘못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로 갔던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터집 잡아서 지금 바울을 흠집 내려고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